오늘부터 다시 이제 마가복음 강해 설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15번째 믿음이 없는 열심은 우상숭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이제 행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곧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보이도록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실 때 무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이 일이 있은 후에 잠시 자기를 숨기시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 7절과 9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또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초막절 근처 갈릴리 유대를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의 일이긴 하죠. 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기 위하여 더 많은 곳에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장에 보면 말씀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실 때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숨김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둘 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더 드러내실 때, 그 위에 두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 그들도 그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물러가시거나 혹은 피하시거나 혹은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함께 본 말씀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많은 사람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려면 어떤 에너지, 힘이 들죠. 그래서 더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혹은 모이는 것을 싫어하셨던 걸까요? 너무 피곤해, 사람들이. 만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피하셨던 걸까요? 혹은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때문일까요? 혹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지치셔서 나도 좀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러셨던 걸까요? 만약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물러나거나 혹은 피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예수님이 피하거나 숨는 진짜 이유라면 예수님도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일하신 것밖에는 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보시는데
그들을 볼 때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매우 열정적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열심이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따르는 겁니다. 7절에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을 따라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른 사람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따른다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내는 열심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니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의 그 열심의 모습은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겁니다. 3장 8절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들, 혹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찾아온 곳 출신들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호수의 그 동네에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들이 온 도시에까지의 거리를 대략 보면 가버나움에서 두로까지가 직선거리로 55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돈까지가 76km 정도가 되고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직선거리로만 13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직선거리일 뿐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다니는 이동하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상에서 점과 점을 이었을 때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람이 이동하는 거리를 환산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온 거리는 55km의 1.5배 이상 되는 것이고 76km의 1.5배 이상 되는 것이고 130km의 1.5배 이상 되는 겁니다. 그 거리를 찾아왔던 거예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다 걸어서 와야 되는데 빨리 와야 한 이틀 혹은 3일, 4일을 쉬지 않고 걸어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오려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그 이상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그 열심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며칠씩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다시 집으로 갈 때 또 며칠의 시간이 걸려도 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열심, 열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더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나음이 그녀의 믿음이었다고 칭찬하시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피하셨어요. 그들을 피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셨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멀리서 찾아오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에겐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하거나 물러가게 하시거나 혹은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시는 등 이들을 멀리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 이유는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믿음과 유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유사했지만 진짜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믿음과 유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심 때문에 그래요.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모였을 때 중심을 보셨는데 열심은 있는데 믿음은 없는 겁니다. 열심은 있고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올 때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나올 때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자기 이유와 자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도 그냥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이죠. 율법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곧 사람들이 신을 위하여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낸 우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따르기도 하고 멀리서도 왔고 만지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 일이 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조차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지는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가 되면 먹을 것을 먹게 하시되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도 여러분 드실 때 배불리 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배불리 드셔도 돼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불리 먹게 되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를 띄워놓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다 찾으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찾으려고 배 띄워서 배 타고 찾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날에 배불리 먹여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내 배를 만족해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자기 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열심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꼭 믿음의 사람과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찾는 모습만 보면. 그런데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배를 섬기는 우상숭배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우리가 열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청량교회에 맡은 바가 있다면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열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열심은 자기 배를 채우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섬길 때 성탄절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대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탄절 저녁 행사를 할 때 각 부대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옵니다. 뭐 연극도 준비하는 팀이 있고 찬양도 준비하는 팀도 있고 뭐 태권도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준비하는 팀도 있고 다양한 팀들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한 해는 저희 부대 지휘관이 성탄 때 그 이브 행사 때 하는 그 발표하는 프로그램에 포상 휴가를 주겠다고 내걸었어요. 각 부대에서 1등하는 팀은 전원 포상 휴가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그 준비하는데요.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을 내서 그렇게 준비하든지 군부대에서 성탄절 전야 행사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본 적도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군인들이 정말 성탄절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등한 팀이 이제 휴가를 받았어요. 저도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고 휴가증을 줬는데 그 못 받은 부대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휴가증 그 부대원에게 주고 네가 대신 가. 그러고 이제 만족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휴가증을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이유가, 그 성탄에 예배에 나온 이유가 휴가증 때문에 나온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 내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라면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열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심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열심을 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오늘 예수님은 열심을 내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참 열심이에요. 예수님 어디 가나 따라오고 심지어 멀리서도 그렇게 찾아오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은 대단했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잃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열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닌 것으로도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때문에 의외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쫓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에 맞지 않아도 체면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남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하는 거. 그러므로 항상 나는 지금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너는 믿음으로 하고 있냐? 교인들한테 믿음으로 하냐고 물어보지만 너는 믿음으로 하냐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 20여 년 하면서 교회 행사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해봤습니다. 행사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든지 일상적인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했던가? 근데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솔직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엇으로 했을 것 같으세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성실이에요. 하나는 열심이고.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실할 수 있고 또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설교 중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작년 11월에 서울 지역에 있는 12개의 교회가 김장단기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만 참석했어요. 이름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봉사하는 분 없이 그냥 저는 행사에 아침에 8시 뭐 시작하는데 그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김장 담고 뭐 하는 거에 계속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아침 행사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모든 행사가 끝나서 서울 지역에 있는 푸드뱅크 각 지역에 있는 차에 다 실어주고 나눠주는 것까지 정리할 때까지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셨던 그 행사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박 목사가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보통은 제가 이름만 걸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인사만 하고 간대요, 대부분. 그렇죠? 이름만 걸었으니까 뭐 할 거는 없으니까 아침에 와서 인사만 하고 보통 가는데 인사만 하고 가지 않고 끝까지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거기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기만 했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때 그렇게 했니? 보통은 인사만 하고 간다는데 너는 왜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있었는가? 돌아보니까요. 성실이라는 것은 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날 끝까지 있었던 것은 제 성질대로 살아서 그래요. 제 성격대로 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제 성격인 거예요. 처음에는 칭찬이라 듣기 좋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곱씹어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성질대로 살았구나. 내 성질대로. 정말 믿음으로 한 건 아니었구나.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성실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다 믿음으로 한 거는 아니겠구나. 내 성질대로 한 거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실과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할 때 자기 만족이 있어요. 뿌듯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한 거잖아요. 내 성격대로 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만족이 있겠어요. 또한 성실과 열심으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그래도 세상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칭찬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실과 열심으로 할 때 아마 주님이 이런 말씀은 하실 것 같아요. 쟤는 참 착한데. 저한테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는 참 착한데.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나도 기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한 것. 그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자기 성질대로 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는 참 착하긴 한데 이렇게는 말씀을 하셔도 저 믿음이 아닌 건 내놓을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하는 자가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부터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열심과 자기의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축복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